말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있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우리라고 말을 할 때는 나와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나는 나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나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나와 하나가 되신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놀랍게도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나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을 우리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너무 쉽게 읽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그냥 우리 가족 우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우리? 그게 우리인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우리인가요? 아니죠. 그런 우리가 아니고 우리라고 말을 하면은 이런 우리가 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는 나와 너가 또 그가 하나가 된 상태가 우리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죠? 나는 나예요. 그럼 너는 누구였어요, 이제까지? 이제까지 너는 내 앞에 있는 너야.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여기 없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눈에 안 보이면 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나예요. 근데 너가 누구였어요, 이제까지? 너가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어요, 그분이. 제가 아틀란타 복음학교에서 설교했죠. 아르헨티나 복음학교에서 설교했죠.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나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심판의 관계예요. 그분은 심판자시고 난 심판받을 존재야. 그런데 심판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마주보고 있으면 안 돼. 최소한 옆에 나란히 있어야 돼. 마주보면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주보고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든지 하나님 뒤에 숨든지 하나님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는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내 맞은편에 있는 존재예요. 이제까지 내 맞은편에 있던 그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나와 하나가 됐다니까. 여기 하나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된 거죠. 하나가 됐어요. 비로소 심판이 면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그는 보이지 않아. 우리는 너를 통해서 누구를 알았어요? 너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아버지 하나님 누구였어요? 그분이시잖아요. 그를 또 마주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안 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백목을 다 치웠어요. 아까 깜빡하고 이것만 놔두고 다 치웠어요. 그래서 백목을 좀 꺼내겠습니다. 백목으로 쓰려고 보니까 백목이 없어요. 자, 그가 누구예요? 너가 증거하신 그분이 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비로소 우리라고 제가 설명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라고 할 때는 너희들, 그들, 삼일체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어. 우리들 교회. 제발 이 뜻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 교회를 해주시기를 꼭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그 우리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마주서지 않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된 그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죄라는 게 이제 차원이 다른 죄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얼마나 많은 평범한 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프로슈코마이 교회까지 오실 정도면은 대단한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철 형제 간증도 했어요. 프로슈코마이 유튜브에 보면은 김종철 형제 간증이 있어요. 초창기에 3년 전에 김종철 형제 간증을 했던 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간증 들어보시면 대단하십니다. 통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JMS를 거쳐서 거기서 꽤 오래 있었어요. 젊은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어요. JMS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안산홍 증인회를 잠깐 발을 디디셨다가 신천지에서 마무리를 지시고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프로슈코마이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자기가 찾아다녔어요. 아직도 찾아다니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내가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문 열고 자기가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갈증이나 막 미치겠어. 아니 정성필 목사 설교가 옛날에는 얼마나 막 성경을 쫙쫙 쪼개고 찍고 얼마나 분석 잘해서 잘 먹여줬는데 요새는 그런 인텔리한 설교를 안 하시고 왜 자꾸 설교만 하면 울어? 울기만 해? 아 참,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바울이 초창기를 얼마나 해박하게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쫙 쪼개가지고 막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뒤집어졌죠. 미련해 보일지라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십자가에 도만전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하면 안 올 사람이, 십자가 얘기하는데 감동이 전혀 없이 눈물도 안 나온다. 아, 그분이 이상하신 분이세요. 십자가만 말하면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아버지와 하나가 우리가 되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유일한 통로인데, 그래서 우리가 됐는데, 바울은 그 젊었을 때 그 샤프함이 노년에 내려졌어요. 아마 저도 바울 닮아가나 봐요. 설교하면 이제는 성경 구절. 아,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대중의 뜻을 따라가지고 빨간 방점을 찍어야 돼요. 오펠레테스. 오펠레테스. 이게 방점 찍어요. 이게 오펠레마하고 달라요. 오펠레마. 아, 이거 똑같은 노란색으로 하니까 안 되겠다. 방점을 이렇게 찍어줘야 돼. 헬라어 몇 개 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근데 이걸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헬라어 얘기 안 하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하는 대로 또 철새처럼 날아가 버려요.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는데 마음문만 열면 되는데, 사람이 힘이 있어서요. 왜 힘이 있을까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가 안 들려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사람 수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그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줘.
그래가지고 그 다 단계죠. 징검다리죠. 저도 징검다리 건너왔어요. 징검다리 건너오는데 2009년도에 그 산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완전히 무슨 옛날에 책 한 권 훔친 것까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요새 휴대폰이 있잖아요. 2009년도니까 휴대폰 들고 전화했어요. 미안해요. 책 한 권 훔쳐왔어요. 갖다 드릴게요. 출판사에 책 신청해놓고 돈 몇 푼 떼먹은 거 있어. 그게 생각나. 미안해요. 내일 지로로 다 보내드릴게요. 또 전화 걸어가지고 진우 엄마한테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 많이 아프게 했네. 한 몇십 분 동안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이게 징검다리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던 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라는 수준을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와 너이신 그 아들 예수님과 그분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말은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가 이해가 되려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5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에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다 찾았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드디어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제 뭐가 시작돼요?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라는 걸 몰랐을 때는 야,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악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평등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 발음은 똑같아요. 우리. 그냥 이게 사람 관계에서 나눠 그일 수 있고 영적인 관계에서 나눠 그일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표현이니까 영적인 관계에서 나눠 그가 될 수 있고, 사람의 보이는 관계, 이 세속적인 관계에서 나눠 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요. 5장 45절의 말씀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우리가 됐어. 우리에게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이 되기까지 이는이 무슨 얘기예요? 이는 아들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를 비치는 이유와 비를 주시는 이유가 뭐죠? 아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우리를 만드는데 이 우리라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데, 해는 창세기에서 해는 무슨 일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나중에 윗물 아랫물이 되고 사이에 궁창이 되어서 여기에 해, 달, 별들, 큰 매호로, 작은 매호로 뭐 이런 것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해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게 뭐를 대신해요? 이것들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에게 늘 해를 비춰주신 것처럼 그 빛이 있으라는 말을 생각하라고, 떠오르라고, 체험하라고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해를 주셨다는, 빛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빛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빛을 주신 목적. 창세기 1장의 결론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의 결론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죠. 창세기 1장의 연론은 26절,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뭐를 하셔요? 26절의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다스리라. 이게 결론이라니까. 창세기 1장의 결론은 다스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에베소서 5장 8절에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 근데 어둠 속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들 사이에 빛이 쫙 들어오니까 다들 다 누워 있는 거야.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요.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야. 잠자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린 잠자는 자들이었어요.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잠자고 있는지 죽은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와야 뭐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빛이 안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온통이 암흑인데 온통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알아듣는 말씀도 없는데 그렇죠?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5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제일 먼저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신 거예요. 5장 45절에 이같이 한지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 비추신 까닭이에요. 악인과 선인. 우리는 악인과 선인을 나누지만 주님은 나누세요? 안 나누세요. 누가 나눴어요? 악인과 선인은? 사람이 나누죠. 사람이 나눠요. 주님은 안 나누세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주님은 안 나누세요. 종교가 저지른 잘못 중에 하나가 착하다, 나쁘다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보게 만들지 않고 사람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저건 착한 사람, 저건 나쁜 사람. 심지어는 직업까지도 완전히 이 양복 입고 엘리트 직업을 가지면 착한 사람. 우리 한국 기준에 보세요. 막 이상한 옷 입고 그냥 이상한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오물 묻혀가면서 일하는 사람, 아우 저건 나쁜 사람. 상대도 안 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착한 사람. 우리 부모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착한 사람. 어머 대개 아들은 어쩌면 그렇게 착해? 엄마들 저지른 잘못 중에지. 공부 못하면 걔 상대도 하지 마. 걔 나쁜 애야. 상대도 하지 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착하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오만 작곡까지 다 넘어가 있어요. 전부 자기 편리 위주로. 우리가 안 돼 있다니까. 우리라는 거는 사람의 행위나 신분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과 악을 안 나누세요. 근데 선과 악을 나눠서 지금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래요? 우리가 나눴으니까. 우리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나눴으니까 주님이 다로 합치려고. 그럼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으로 보고 사람이 사람으로 봐줘야 우리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공부 못하는 것하고 우리가 될 수 있어? 그런 우리는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저런 직업을 가진 아빠의 쟤를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어? 난 절대 그런 거 안 할 거야.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 와, 그런 애는 참 넘어가야 될 산이 무지 많아요. 안타까워. 저희 부모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저희 부모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아니, 진짜로.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왜? 당신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거든 그때. 그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셨던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직업은 가끔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옛날 간증을 들어보시면 돌아가셨지만 세상에 노량진에서 저를 낳고 이 노량진 다리 밑에서 노량진 다리 밑에잖아요. 저는 한강 다리 밑에서 태어난 사람. 그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강변을 따라가지고 한강을 따라서 여의도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뭐를 주스면서 다니셨대요. 뒤에 이렇게 망태기 하나 메고. 그러니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셔야죠. 그런데도 왜 하동정씨 좌종공파 27대 장손이라고 왜 자꾸 말씀을 하셔. 그러니 직업은 귀천이 없어도 나는 그런 희한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 부모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 아버지는 직업은 귀천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엘리트 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아니 그냥 다 똑같이 그 못 사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수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내 속에는 엘리트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수치심이 생겨가지고 가난한 동네 애들이 싫어. 나는 너하고 다르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마치 선생이 된 것처럼 애들 상담하고 다녔어요. 똑같은 친구들인데 애들이 전부 다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 성필아 있잖아. 내가 왜 이러고 우리 부모는 왜 이러고 막. 그럼 나 다 들었죠. 다 마치 뭐가 된 것처럼. 그래. 아이고 야 많이 고생했겠다 야. 애들이 집에를 안 들어가요. 막 밤 10시가 되면 그때는 70년대 초에는 막 어둠이 내리고 동네가 캄캄해지고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일하다가 늦게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도 막 싫어 막 밥도 안 먹고 노는 게 재밌고 얘기하는 게 재밌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엘리트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 내가 혹시라도 애들 앞에서 넘어지면은 막 달려가다 애였으니까 막 달려가다가 팍 넘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다리가 얇아요. 그렇지만 머리통은 커요. 아니 그때는 머리통이 얼마나 많은 그 엘리트 의식을 담았길래 얼마나 많이 커졌겠어요. 잘 넘어지는 가분수였어요 진짜로. 물이 팍 깨져가지고 피가 막 나. 애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러면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나는 걷고 있다니까 막 어떻게든 막 걸어가고 있어요. 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도 아니 부모님이 모르게 부모님도 몰라. 나에게 뭘 넣어줬냐면 엘리트 의식을 넣어줬는데 그게 수치심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낼 수 있는 큰 에너지 중에 하나가 수치심, 죄책감. 이거 딱 걸리잖아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모래시계에서 얼마나 그 멋있게 살던 그 대수인가요 이름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배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마지막 최민수가 마지막 죽을 때 나 떨고 있냐? 이러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평생 가오만 잡고 살았다니까. 평생 가죽 잠바 입고 뭐 할리 데이비스 타고 우르릉 하고 이러고 다니고 평생 가오만 잡고 살았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람은 다 떨게 돼 있죠. 무섭죠. 물어보잖아. 나 떨고 있냐? 자기가 떨고 있는데도 그게 못 느껴지니까 나 떨고 있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생각하는 게 수치심이라니까. 목숨 딱 끊어지면 끝나는 건데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이 수치심이 뭐를 만들어내요? 수치심이 좀 더 발전하면 죄책감이 돼요. 제가 옛날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임동선 목사님 한번 모신 적이 있었어요. 신앙수련회 강사로. 제가 교목실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대한민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뭐 강사들 다 이렇게 섭외하고 접대하고 뭐 그런 자리였어요. 임동선 목사님은 모르시더라도 안희숙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분 남편이 임동선 목사님이세요. LA 선교교회 굉장히 크죠. LA에 동양선교교회 지금 은퇴하셨죠.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회 아주 크게 잘하셨죠.
그분 모시는데 그분 옆에는 5명의 장로님이 항상 그림자처럼 다니세요. 임동선 목사님은 와 그때 연세가 거의 80이 되셨는데도 키가 훤출하게 크시고 얼굴이 막 광채가 나요. 얼마나 정말 경건하게 잘 살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으셔. 누가 다 쓰냐? 5분의 장로님이, 제가 임동선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한국에 있는 뭐 찜질방을 좀 가고 싶대. 그래서 제가 학교가 부천에 있어요. 부천에서 제일 좋은 소금 찜질방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저한테 $200를 딱 주셔. 그때가 IMF 98년도였어요. 달러가 뭐 엄청 비쌀 때. 받았어, 얼른. 달러 처음 봤어. 그때 처음으로 달러 봤어. 얼른 받았어. 또 임동선 목사님이 또 숙소가 살짝 불편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또 제가 또 다시 해가지고 세팅 다시 다 해서 좋은 데로 또 호텔로 딱 모셨어요. 또 다른 장로님이 고맙다고 또 $200 또 주셨어. 얼른 받았어. 그렇게 해서 3박 4일 수련회 하는 동안에 $1000를 받았어요. 와, 5명이 돌아가면서 돈을 쓰시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야, 목회 참 멋있게 하신다. 그리고 장로님이 저한테, 그 장로님들이 수시로 우리는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할 거라고, 목사님과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라고. 진짜 멋있었어요. 와,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됐고 지금.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임동선 목사님이 됐어요. 만약 이제 5분의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하고 다녀요. 내가 어디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겠나? 내가 오늘 최영희 성도하고 싸우다가 최영희 성도한테 맞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 되면은 그런 말은 못해요. 수치심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걸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 가운을 입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목사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방식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옷을 입는 순간 그 신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신분이 돼서. 옷이 그 사람의 행실을 결정해버려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뭐를 입으라는 얘기예요? 쟤는 옛날에 말씀을 입으라고 그랬죠? 말씀을. 하나 더 나갈게요. 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행실을 따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시작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 요 부분이.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 뭐를 얘기해요? 행실을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행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했어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불법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는 거죠? 아버지 뜻, 여기서 21절에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돼요. 왜 우린 이거 빼먹냐고. 왜 이걸 율법이라고 왜 몰아세우냐고. 뭐 행동만 나오면, 뭐 행하라만 나오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율법의 존재의 목적은 아버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알게 되면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모든 조항들이 이제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미가 없어진다니까. 나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진짜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그런가? 요새 제가 헷갈리긴 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진짜 끊고 싶고 넘어서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 그러나 제가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그러나. 근데 요새 제 또래의 친구들이나 제 또래의 유명 인사들을 보면 고짓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걸로 가치관을 삼아서 그것이 그냥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나이 먹어서 힘이 빠져서 그런가 아닌가 보다.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은 내고 있어요. 요새 뭐 들끓는 게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왜 나라고 명예욕이 없겠습니까? 왜 나라고 이 수치심을 싹 덮어버릴 수 있는 자존감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많이 내려졌어요. 요새 최영희 성도님이 이렇게 가끔 귀엽다고 저를 이렇게 때려주려고 그러는데 표정이 근데 이제는 그게 사랑스러워요. 제가 수치심 그 어렸을 때 상처가 가득했을 때는 제일 싫어하는 게 머리 만지는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머리 만지면 진짜 싫어요. 아니 머리 근처에라도 오면. 근데 유일하게 내 머리를 만져도 기분 안 나쁜 분이 계세요. 제가 바뀌는 거죠.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의 뜻을 알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어차피 인간이 못 지켜요. 이건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찾아다녀? 아직도 더 센 말씀, 더 높은 말씀, 더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잘 쪼개가지고 잘 먹여주는 찾아다녀 보세요.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아버지와 만나는 자리, 거기서 성취되고 거기서 만족하게 될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지요. 시퍼렇게 뱀 새끼처럼 모가지 빳빳하게 세우고 코브라 새끼처럼 자기가 눈 시퍼렇게 뜨고 두리번거리면서 혓바닥 날름날름하면서 그렇게 해서 얻어먹은 게 선악지식이었단 말이에요. 찾아다녀봐야 선악지식만 얻어먹어요. 찾아다녀보세요. 죽을 때까지 찾아다녀보세요. 선악지식만 먹게 돼 있어요. 내 가치관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선악지식도 생명으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뀔 때 이 수치심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자들이 수치심 더 많을까요? 여자들이 수치심 더 많을까요? 맨하탄 한복판에서 와 다리가 길어, 하이힐 이런 거 신었어, 빨간 거 걸치고 있는 옷이 우와 몇 억이야.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물방울 다이아몬드 막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 그래도 발을 어디다가 팍 넘어졌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수영원이 달려와서 탁 붙이고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 피가 누가 봐도 피가 철철 누르고 발목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서 떡 소리가 났어. 아주 큰 소리가 빡 소리가 났어. 그러면 들것에 실려가야 되죠. 우아하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척 웃으면서 경호원들 아주 이것도 이렇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경호원을 마치 내가 경호원을 거느리는 것처럼 우아하게 이러고 롤스로이드를 타는 순간부터
타기 전까지는 우아함을 놓치질 않아요. 타는 순간 뭐가 폭로되죠? 자기 속에 있는 이거. 이게 발동된 거예요. 이게 수치심이. 우리는 얼마나 이것으로만 우리 인간관계에서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하고 한국 사회가 달라요. 미국 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예요.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거 성취해야 돼. 목표 중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니고 미국 사회예요.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아틀란타에 있을 때 교육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이 약국도 하셔가지고 흑인 노동자들 오면 블루칼라 진통제를 많이 사간대요. 걔네들은 진통제 아니면 이 관절염, 이 속 마디 관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몸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진통제 아니면은 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통제도 막 이만큼씩 먹는데. 한국은 진통제 먹을 때까지 일 안 하거든요. 뭐만 잘하면 돼, 한국은? 한국은 일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간관계 중심의 인간관계 중심이에요. 인간관계 중심이어가지고 사람 관계가 얽히면 직장생활 힘들어져. 공동체 생활 힘들어져. 교회 생활 힘들어져. 일 중심의 교회가 성장해요. 올해 목표 1000명 전도. 이런 교회는 인간관계 안 봐. 목표 설정했으니까 목표 이룰 때까지 1000명 될 때까지 인간관계가 뭐 다 필요 없어. 잘 생각해보라고요. 성장하는 교회는 인간관계 안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목표만 만들어주면은 성장한다니까요. 올해 목표 10,000명 목표. 우리 프로슈크마인 이제 2017년도 목표를 한번 세워볼까요? 10,000명 목표 뭐 이렇게 세우면 인간관계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웃 사촌, 사돈에 8촌까지 막 끌어올 생각 하는 거지. 목표가 딱 정해졌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일 중심이 아니고 인간관계 중심이에요.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야. 절대로 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가정생활이 짜증나는 게 아니야.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일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빨래를 왜 시켜? 왜? 설거지를 왜 시켜? 밥을 왜 하라고 그래? 청소는 왜 나 시켜? 심지어 이불까지 나한테 개라고 그래. 왜 애들 다 키우라고 그래?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거 다 해도 돼. 나한테만 잘해주면 돼. 왜 인간관계는 엉망으로 해놓고 그것까지도 하라고 그러냐고. 가정생활이든 한국 사람들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공동체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인간관계만 꼬이면은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도 막 이혼하고 싶고 직장도 그만 때려치우고 싶어요. 제발 좀 그만. 그러면 다른 데 옮긴다고. 한국의 모든 구조가 인간관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돼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민족에게서 나온 게 주체사상이죠. 주체사상이 뭐예요? 사람 중심의 철학이에요. 전 세계 유일하게 이런 철학 만들어낸 데가 이 한민족,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거기는 조선 사람, 북조선 사람. 좌우지간 한국 사람이 그만큼 인간관계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일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까짓 거 상관없어. 네가 바람 피우든 뭐하든 너는 한 달에 월급 봉투 1,000만 원짜리만 딱 갖다 줘. 아니 내가 지금 1억 원짜리인데 내 미모와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다 합치 너는 월급 봉투 1억 원만 갖다 줘. 그러면 돼. 나머지는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관심 안 가져. 맞죠? 일중심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월급 안 줘도 월급을 안 갖다 줘도 좋으니까 제발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 사람 중심인데 철저하게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인정해달라고. 인정 못 받아.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아직도 사람에게서 찾고 계십니까? 아직도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면 아직 하나가 된 걸까요? 조금 부족해. 하나가 되긴 했는데 2% 부족해. 2% 부족한 거야. 2%는 어디다 띄워놓고 나머지만 하나가 됐다라고 쳐요. 그냥. 진짜로 하나 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 땅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행해지는데 어떻게 돼요? 행해지는 사람만이 주님이 알아봐요. 안 이루어진 사람은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했던 행실을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확인까지 해줘. 2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도무지 알지 못할까요? 우리들이 아니니까. 우리들에게 우리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들만. 학교에 갔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에 갔어. 1학년 코딱지. 우리는 코딱지. 여기 손수건 매달고 하는데 요새는 안 매달고 하더라고. 손수건. 왜냐면 하도 코찔찔들이 많아가지고 누런 코 이만큼씩 나와. 누런 코 이만큼 나왔어. 그러니까 손수건 매달아줬어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선생님이 이렇게 줄 서라 그러면 앞에 나란히 이러면 바로 앞에 나란히 이거 처음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 섰어. 부모님들이 다 왔어. 수천 명이야. 그런데 엄마는 누구만 봐요? 내 아들만 봐. 옆에 애들 관심도 없어. 내 아들만 본다니까. 옆에 애가 너무 잘해. 얘는 잘생겼어. 키도 커. 앞에 늘 탁 잘하고 얘는 선생님 말하는 대로 탁 어쩌면 그렇게 훈련받건지 너무너무 잘해. 얘 안 본다니까. 앞에 나란히 했더니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어머 쟤는 왜 저래. 내 아들만 보고 얘기하지 절대 옆에 보고 얘기를 안 해요. 아무리 앞에 나란히 잘하고 아무리 앉아 그러면 착 감고 일어서 착 일어나고 코 닦아 그러면 착 꺼내가지고 멋있게 우악 싹 닦고 이런 애 안 본다니까. 모질라고 못해도 내 아버지는 내 아들만 보세요. 내 아들이니까. 그게 우리야. 왜 남의 아들 보고 저 아들이 내 아들 됐으면 그거 가짜 엄마죠? 그쵸? 이상한 엄마죠? 이상한 아빠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세요.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끝까지. 그러다 보니 나머지 1000명 중에 999명은 주님이 내 아버지는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해. 아시겠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까. 내 아들만 보여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 아버지의 눈에는.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야? 누가 우리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뭔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사람관계,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야. 야, 세상에 전 놀랬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프로슈쿠마이 작년 하다가 이제 여행 갔다 왔잖아요. 작년 프로슈쿠마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는 근심 걱정 없는 분들만 우리 프로슈쿠마이 오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의 열정만 있는 분들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작년까지는. 올해 한국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전화 상담이 많이 와요? 제주도예요, 부산이에요, 심지어는 막 미국이에요 그러고 연락이 와요. 야,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얘기들을. 아니, 저를 바꾸시려고 그런 얘기들을 한꺼번에 쏟아 지금 부어주시고 계세요. 눈물 없이는 못 들을 얘기들. 제가 이런 설교들을 어디서 나오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아, 주님이 이거 설교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요번 주는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나도 모르게 나와. 세상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속에서 느끼는 게 수치심. 그것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죄책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임동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장로님들한테 내가 너무 막 200달러씩 1000달러를 받아버리니까 5분한테 근데 나만 주는 게 아니야. 다 줬어.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 돈을 주고 다니시더라고. 그분들이 교수님도 돈 드리고 교수님들은 500달러씩 줘. 와, 레벨이 달라 막. 한 잔, 물 한 잔 마시고. 야, 그분들은 진짜 평생에 돈 벌어서 이렇게 쓰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투니버스라고 그때 부천에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쫙 보시면서 야, 한국은 장사가 잘 되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셨어. 마치 대통령처럼. 제가요 있잖아요, 그때 목사였고 교목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만 말하면 되는데 나의 해박한 지식을 얘기한다고. 와, 이런 거 LA에서 하면은 대박 터져요 한마디 했어요. 그게 있잖아요, 이게 수치심으로 남더라고요. 목사인데 내가 왜 그 소리를 왜 했을까? 두고두고 수치심으로 남는 거야. 왜 그 소리를 왜 했을까? 응? 두고두고 난 성경만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왜? 나를 내세울 게 내가 해박한 짓이 그거 상권 알고 뭐 이런 거. 내 속에 돈 버는데 관심이 무지하게 있었나 봐요. 그걸 톡 하고 나오더라니까. 두고두고 수치심, 그게 죄책감이 돼가지고 나중에 회개하는데 그거부터 회개하게 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오.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그 한 사건만 있었겠어요. 인생이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그 수많은. 나는 어머니만 생각하면은 와, 수치심과 죄책감과 거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환자니까 냄새 날 거 아니에요. 환자니까. 우리 어머니가 강경화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몸에서 냄새나, 아, 냄새나, 이상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게 죄책감으로 남고 이게 나를 거절하는 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를 거절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도문 처음부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전부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근데 그 우리가 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래니까. 왜 나를 지금 제대로 솔직하게 안 보냐고요.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솔직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제 제 아내하고 감신대 그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는 목사님 이제 따님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있잖아요, 첫째들은 이상해. 이 첫째들은 자기 뜻대로 안 살아. 이 첫째들이 특징,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이나 장녀들은 자기 뜻대로 안 살고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냐면 아버지 엄마의 뜻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첫째하고 둘째가 뭐 앉아서 밥을 먹어도 첫째는 꼭 눈치 보고 엄마 이거 맛있겠지? 물어보고 먹어. 둘째는 막 갖다 막 퍼먹어. 그리고 둘째는 꼭 반발을 해.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꼭 요따위 소리를 해. 부모의 모든 기대치를 첫째가 다 받아가지고 첫째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첫째가 노력하다 보니 둘째는 자유로워진 건데, 만약에 첫째 없어봐, 둘째한테 모든 기대치가 쏟아지면 둘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먹을 때마다 엄마 이거 맛있겠지?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 착한 것처럼 보이죠? 나가 나에게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첫째로 컸기 때문에 첫째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어. 그랬더니 인생이 이 모양이 됐어.
누구를 원망하겠냐고. 내가 나에게 솔직하게 아버지 나 그때 철도고등학교 가기 싫어. 나 인문계 갈래. 나 서울대학교 갈래.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가 철도고등학교 가라고 그래가지고. 참 인생이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갔어 결과적으로. 거기 이학권 목사님 거기 출신이어가지고 잘 갔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버지를 놓고 어머니를 놓고 가족을 놓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저예요. 동생들 그거 모르더라고요. 형만한 아우 없다고. 내가 얼마나 부모의 기대치를 다 받아서 동생들 너희들은 상대적으로 편하게 지 뜻 다 펼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결국엔 돌아오는 그거밖에. 상처가 상처로 돌아와요. 나는 나에게 솔직해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뭐가 바뀌냐면 내가 나를 알게 돼요. 솔직해진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진짜 기쁨이 뭔지 가짜 행복이 뭔지를 구분하게 돼요. 맨하탄에 가서 확인했다니까. 진짜 내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맨하탄에 가가지고 루이비통 뭐 샤넬 뭐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와, 밥 한 끼를 먹는데 이태리 식당에서 와, 이게 행복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으니 그게 행복이. 우아하게 우리 최영희 성도님은 아직도 밥을 먹을 때 우아하게.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 잘 보세요. 절대 입을 안 벌리고. 입 벌리고 먹는 나를 천박하다고 그래. 아직도 나는 천박한 존재야. 다른 거는 다 부모님 뜻에 맞춰서 다 살았는데 그거만큼은 내가 부모님 뜻을 못 받았어. 어쩔 수 없어. 그거 안 고쳐져. 아직도 나는 입 벌리고 먹어야 돼. 최영희 성도도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런 부모 교육 밑에서 봐. 그게 최고의 가치관이 돼요. 가치관 한번 뒤집어져 봤냐고 도대체. 내가 가진 그 가치관 내에서 상대방을 다 저평가해버리고 나는 고평가해버리고. 그게 아버지 뜻이었던가? 그게 율법이었나? 우리는 율법과 아버지 뜻을 곧다이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로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 내 남편은 곧다이 시각으로 보니 내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나? 짐승으로 보이지. 내 아내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예뻤는데 곧다이 가치관을 가지고 보니 아내가 예쁜이로 보이나? 얼굴만 보면 짜증나지? 바뀌어야지요. 가치관이. 근데 가치관을 바꾸는데 가장 걸림돌이 또 누구라고요? 나야 나. 나는 절대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언제 보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됐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나를 보기 시작했더니 우리가 우리에게 뭐를 해요? 죄를 누가 져요? 죄를 누가 누구한테 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가 된 우리한테 내 가치관 하나가 안 바뀌어가지고 누구한테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나한테 죄를 짓고 분석해줬잖아. 나한테 죄를 짓고 있고 예수한테 죄를 짓고 있고 아버지한테 죄를, 아들 하나님한테 죄 짓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죄 짓고 나라는 존재에게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제 아시겠어요? 죄는 옆에 사람이 나한테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는 누가 누구한테? 죄는 내가 나에게 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왜 남의 탓을 하냐고. 왜? 남의 탓이 없다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 탓이 없어요. 전부 내 탓이에요. 제가 작년까지 그랬어요. 아니 여행할 때까지도 남 탓 많이 했어요. 우리 최영희 성도님의 그 해박한 상담학 지식에 의해서 저를 분석을 해줘요. MBTI 뭐 맞죠? MBTI. 그리고 집에 이렇게 붙여놨어.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여놨어. 어떤 8가지 성격 유형 맨날 보면서 공부해야 돼. 그거 봤더니 와, 저는 특이한 존재예요. 사회성 무지하게 높고요. 외향적 무지하게 높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1점에서 100점까지인데 모든 수치가 어떤 건 좀 떨어지고 어떤 건 높아야 돼.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모든 수치가 다 99점, 100점이야. 그러면 점수가 높으니까 우리 상식에 와 챔피언 먹었다는데 그거 이상한 놈이야. 그게 이상한 인간이야. 아주 매우 불안한 인간이에요. 그 불안한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한 존재니까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듣고 살았겠어요. 오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존재. 저만큼 오해를 많이 받고 산 사람은 없었거든요. 가난한데 공부는 잘했어. 키는 작은데 결혼은 또 잘했어. 뭐 체격은 왜소한데 백두대간을 했어. 이래 사람들이 안 믿어주지 못할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제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제가 잘못했다니까. 이 동생들이 잘못했어. 이 아버지 어머니 잘못 만나서 그랬어.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다니까. 전부 다 내 탓은 하나도 없어. 다 남의 탓이었어. 다. 전부 남의 탓이었어요. 복음으로 들어오니까 남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 내 탓이오야. 옛날에 흘려들었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 하나는 가지만 나머지 4개는 다 나를 향하고 있다. 되게 우습게 여겼어요. 그게 어딨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지 했는데 보니까 세상에 맞더라고요. 내 탓이더라고요. 왜? 우리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아버지의 그 고백을 뻘로 들었으니까. 제대로 안 듣고 진심으로 듣지를 못하고 귓등으로 들어버렸으니까. 그게 나였더라고요. 성경에서는 가짜 나가 있고요. 진짜 나가 있습니다. 가짜의 나에서 진짜의 나로 가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가짜의 나는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짜의 나는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새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는 가짜에서 진짜로 가야 되죠.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속 가치관. 이 세속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이죠. 이 세상 가치관은 누가 만들어줘요? 자기가 만든다니까요. 솔직해지면 안 만들어져요. 솔직하면. 세상 가치관. IQ 50 전응아한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도 얘가 배웁니까? 안 배우죠. 그냥 솔직하게만 살아요.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라고 그러고. 머리가 IQ가 100이 넘어가면 100 근처나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요. 저는 장남으로서 하동정씨 좌종공파 27대 장손으로서 제가 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모범생으로 착한 사람으로 공부 잘해야 되고 항상 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로 나는 그 빵 먹고 싶었다니까. 친구 집에 생일 초대받아가지고 뭐 10살인가 11살인가 친구 초등학교 4학년 몇 살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11살. 그때는 제가 학교를 많이 꾸려서 갔으니까 12살. 친구 초대받아서 갔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빵, 과일, 딸기도 예쁜 접시에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구경도 못해.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만든다라는 건 빵가게 가본 적도 없었어요. 처음 맡아보는 그 맛있는 빵 냄새. 빵을 안 먹고 어떻게 했냐면 먹는 척하고 이렇게 다 집어놨어. 동생들 생각하면서. 진짜로 먹고 싶었어. 근데 동생들 생각하면서. 근데 동생들 다 줬어. 동생들 먹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진짜 그게 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내 행복이었으면 동생들이 나를 다 욕하고 지금 헤어졌어도 싫어하지. 처음에는 많이 저도 힘들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키운 놈들인데 마치 내가 부모가 된 것처럼. 장남은 그러잖아요. 장남장이.
등록금이 대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해줬는데 막 우리 아들 빵 하나 안 사주고 막내 너한테 등록금 대줬는데 이런 못된 놈 이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였을까요? 솔직한 게 다 감춰졌다가 나중에 안 좋은 순간이 오니까 그 솔직함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죠. 바닥이 다 드러나더라. 좋을 때는 안 드러나요. 안 좋을 때 다 드러난다니까.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좋을 때 하는 건 가짜야, 가짜. 우리는 가짜로만 살아왔다니까, 가짜. 그걸 겉사람이야. 얼마나 겉사람 수준이 아니야. 얄팍해, 옛사람. 겉사람은 성경에 나오죠. 겉사람, 속사람이 회칠한 무덤. 겉은 회칠한 무덤이고 속사람은 죽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겉번지르르 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 어떤 면은 막 저 그 자랑 무지하게 했어요. 최영희 성도 만났을 때 데이트하면서 이 얘기 했다니까. 내 동생들 빵 챙겨주는 거 내가 유리한 이야기. 그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했어. 감동받았잖아. 결혼했잖아. 성공했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뽀록나. 바닥이 막 긁혀. 그게 다 가짜라는 게 드러나거든. 분명히 결혼 전에는 좋은 얘기 들었는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좋을 때만 사람이고 나쁠 땐 짐승이 돼. 지금 제가 많이 부족해요.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살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나 되어서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 이분이 인내를 손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짜의 나에서 진짜의 나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좀. 솔직해지자고. 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포장지에 아직도 포장지를 더 벗겨내. 양파야, 양파. 다 벗겨놨더니 매운내만 나. 실체는 없고 실체는 매운내야. 눈물만 쏟게 만들어. 양파야. 양파도 하는 일. 실체는 없지만 눈물이 쏟아지고 있더라니까요. 양파가 다 벗겨봤더니 허무하더라가 아니에요. 어차피 다 벗겨봐야 허무해. 그런데 눈물이 쏟아져야 돼. 그 양파를 벗길 때는. 나란 존재를 벗길 때는 다 벗겨봐야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 없다니까. 그런데 눈물이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눈물? 회개의 눈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사함을 받는 순간 뭐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회개. 이거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선악지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또 철새처럼 날아가요. 죄 지은 자를 이게 오페일레테스예요. 오페일레테스. 이 오페일레테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빚 갚는다. 빚진 자. 이게 지금 우리 문법으로 한번 볼까요? 문법으로 보면은 자, 아까 문법 봤는데 안 써놓으니까 잃어버려요. 참 요새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죄 지은 자를 지금 문장이 이게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이 먼저 나와 있고 이게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에서 먼저 나와 있어요. 순서가 먼저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이게 뒷문장이에요. 쉼표 다음으로. 여기서 보면 여기 쉼표가 여기 있죠. 여기 쉼표 여기 있죠. 쉼표 여기. 요 쉼표가 앞에 문장이고 쉼표가 뒷문장인데 여기 뒷문장이에요. 뒷문장이 우리말 번역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뒷문장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오펠레테스인데 이 죄 지은 자가 명사, 역경, 남성 복수예요. 그러면 남성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죄를 지금 우리라고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게 지금 나 혼자 짓는 죄가 아니라니까. 누가 합심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죄 지었나? 아니라니까. 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얼마나 눈물로 키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를 보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큰 거 잘못한 거 남겨놓고 왔어. 왜 하동정 씨를 강조를 했냐고. 나도 좀 자유롭게 좀 살게 좀 냅두지. 안 그래요?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가지고 눈물로 키웠냐고.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솔직해지지 못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온 동네 애들 상담 다 하고 다녔다니까. 너무 착한 애가 돼가지고 싫어, 이제 그만 듣고 싶어,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내일 또 나와 꼭 들어줘야 돼. 알았어. 진짜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나로. 어머니 아버지 너무 잘 만나가지고, 착한 사람들 너무 잘 만나가지고. 근데 우리 부모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나 죄를 결정적으로? 이 모든 수치심, 죄책감, 거절은 결정적으로 누가 만들어가요? 내가.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당신 책임지고 있다니까. 우리라고, 그게 내 죄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럴 때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저질러 놓은 건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이게 오펠레테스가, 오펠레마라는 그 원형에서 나왔는데 이게 빚진 자란 뜻이에요. 한번 사전에 나와 있죠. 채무자예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범죄자, 빚진 자, 가진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빚졌어요? 당신이 나에게 빚진 자처럼 이렇게 오신다니까. 오셨어요. 역격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나라는 존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주시고, 그 죄를 너의 죄뿐만이 아니야, 부모인 아버지니까 내가 죄를 짓게, 내가 감당할게. 이게 지금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 우리는 이걸 너무 그냥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감당하신다니까. 우리는 그거 감당할 능력도 안 돼요. 실력도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십니다. 프로슈쿠마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프로슈쿠마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펠레마, 이 죄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거절당함과 찾자면 끝도 없어요. 당신이 다 우리 걸로, 나와 하나 되신 아버지 걸로 이렇게 품으세요. 품으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지. 누가 사하세요? 주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져요.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냐고. 왜 나는 이런 죄책감 하나에서 해방되지 못하냐고. 왜 나는 이런 수치심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냐고. 이게 기독교냐고. 이렇게 해서 모태 짱아찌들은 20대까지는 부모 눈치 보다가 이렇게 교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거나 대학교 딱 들어가면 교회에서 자유로워져. 부모야 절대 안 들어. 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 있기나 해? 더 심한 소리 하면 용돈이 안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 친구들을 대변해줘서 엄마 아빠처럼 살 바에는 차라리 절에 가는 게 나아.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살고, 모범을 좀 보여봐. 모범을. 내가 어렸을 때 밥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엄마는 교회 가서 뭐 했어? 권사라고. 남의 밥은 퍼주면서 왜 우리 밥은 안 퍼준다고? 말하자면 나도 할 말이 많다고. 못했장아찌들 할 말 얼마나 많은데. 헌금 그거 용돈을 안 주면서 헌금하라고 줘가지고 그것도 다 돌려가지고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한 통화도, 맨날 2,000원씩 헌금하던 다윗이 오늘은 헌금 안 했어. 그래, 그 전화 받고 바로 이제 이실 축구 하라고. 몽둥이 들고 얼마나 맞은. 알진 않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내 아들은 그렇게도 안 칠 거야. 야, 진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짜 용서받아야 돼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종교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끌어안고 같이 용서함 받으러 가셨어요. 어디로? 십자가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그 십자가를 하나씩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옛날처럼 사십니까? 왜 도로 가짜처럼 살으려고 그래요? 왜 겉사람처럼 살고 왜 옛사람처럼 살으려고 그래요? 왜 가짜로 살으려고 왜 이 습성을 못 버리세요? 하긴 내가 버리는 게 아니지. 아버지가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순종하고 가세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순종이에요. 끌려가는 게 순종이야. 왜 내 걸 덕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끊어지면 끊어지는가 보다. 아, 때가 되어서 끊어졌나 보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끊어졌나 보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으시면 돼요. 도로 찾아서 다니지 마세요. 저는 이번 여행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맨하탄 가가지고 끊어야 될 거 다 끊고 왔어. 맨하탄에서 내가 얼마나 내 뼛속 깊숙이 숨겨놨던 그 부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이 내 속에 철철 넘쳐가지고 맨하탄 갔더니 좋아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다녔어요. 다시 여행 끝나고 다시 재해석을 해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데가 어디였냐? 네팔의 그 가난한 업둥이들, 맡겨진 애들. 기도하면 걔네들 생각나요. 이제는 맨하탄 생각 안 나.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애들 생각나요. 인도의 그 길거리에서 물건 하나 놔두고 그거 다 팔아봐야 돈 1,000원 나올까? 그거 놓고라도 팔고 앉아있어. 그거라도 팔아야 한 끼 밥을 먹는 그 아이들, 길거리에 내몰린 애들. 제 소망은 이게 아버지 마음 같아요. 진짜 그들 밥 좀 먹여주고 싶어. 밥 먹여주고 싶어. 바뀌어가고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젠 거기가 더 내가 가야 될 곳이 맨하탄이 아니야. 이제는 인도 진짜 가기 싫거든요. 다시는 나 안 간다고. 먼지 나지. 뭐 인도는 10m 걸어가면 경적소리 빵빵빵빵빵 소리 100번은 듣고 가야 돼. 어떨 때는 막 트럭이 빵 하면은 깜짝깜짝 놀래. 길 건널 때마다 목숨 걸고 건너야 돼. 무질서의 뭐 대명사. 도둑질, 소매치기, 거짓말하는 사람 뭐 10분에 한 명씩 만나야 돼. 진짜로 가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니까 눈만 감으면 생각나요. 그 가난한 그 어린아이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는 끊임없이 죄 짓고 있어요. 누가? 내가 나에게, 내가 가족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다 죄라는 것을 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설명했지? 관약이 나갔다고. 방향만 수정하고 이렇게 아버지께로 맞추고 가면은 그게 회개고 그게 죄사함이라고. 아니라니까. 하나 더 건너가서 보니까 내가 살아 숨 쉬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몽땅 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그러나 하나가 된 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페일레테스, 오페일레마. 말하고 나서 되게 웃긴다. 선악지식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소중하니까 그거라도 걸려서 넘어오라고. 이런 참 한심한 짓거리 하고 있어. 오펠레테스, 오펠레마.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그 마음만 알면 되는 건데 우리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우리라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만 품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고난, 어려움, 인간관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나 때문이고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쓰신 거예요. 용서함이 아직도 부족하세요? 아직도 더 용서받고 싶으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가짜인 나로 수치심과 죄책감과 거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되면 우리가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군지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본래 우리였는데 가짜인 내가 나라고 악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가짜인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상처받고 수치당하면서. 근데 그 가짜인 나는 그 모든 상처와 수치와 죄책감을 또 감추고 아닌 것처럼 겉사람만 포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고 이제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속사람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이제 나에서 우리로 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들이 나로부터 용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로부터 용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봉헌이 되는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에서 이제는 이 전부 다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봉헌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 프로시코마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